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21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신 메시아이신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낙이 타신 겸손의 왕 예수님이시지만 성전의 정화 사건을 통해서 공의와 심판의 주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18.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은 성전 청소를 마치시고 약 3km 떨어진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그 누이 집에 가셨다가 다음날 아침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중이십니다. 아마 이때 배가 고프셨던 것 같습니다. 19.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곳에 무화과 열매가 맺었나 하고 보셨습니다. 19비.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 이르되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게 병영되는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13절 그 상황에 부연 설명을 하나 하는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시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무화과는 겨울에는 빈 가지로 있다가 5월 초순이 되면 무화과 나무에 작은 잎이 나온과 동시에 아주 작은 열매가 열리는데 이걸 그 파게라고 한답니다. 이 헬라어 파게가 열리면 이후 4번 정도 더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열매 이 파게가 열리지 않으면 이후 열매도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춘궁기에 이걸 첫 열매를 먹는데 단맛은 없지만 향긋한 냄새가 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따먹도록 허용이 되어 있는데 첫 열매가 그래서 인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호세아 9장 10절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봄같이 하였거늘. 그리고 얼마나 기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의 성전이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와 빗나가고 마치 열매 없는 무성한 무화과 잎처럼 주님이 이걸 보시고 저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성전을 심판하시겠다고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2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러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 후 일관되게 메시아적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이 있으시지만 겸손하게 낙이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또한 성전 청소 사건을 통해서는 부패하시는 것을 보면 무섭게 공의의 심판주로 오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무화과나무 사건에서도 심판의 권위가 예수님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으로 겉만 번지르르한 껍데기 신앙, 입만 무성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아주 무섭게 살벌하게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를 한순간에 바짝 마르게 저주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또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릴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 권위를 거기에 사용을 하십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한다면 너희들도,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들도 나중에 성령 충만해질 때 주께서 주신 그 권위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권위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3,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아마 이날이 화요일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의 뜰이 있는 장소에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깨끗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모든 세상 만민의 주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이 메시아가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온 세상 만민이 덧입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23b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의 양심의 가책을 갖게 하고 빼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권위로 말하는가 할 때 하나님께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 덫에 걸리게끔 유도를 함으로 신성 모독죄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이 나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2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여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25,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하나님 나라, 이 바실레이아 이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천국 복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쓴 것은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쓰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여겼고 함부로 일컬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망령되게 일컬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대신에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냐 하지 않으시고 하늘로부터냐 하심으로 그들의 덫에 걸려들지 않고자 하늘로부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9절 이하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3장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즉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인정하고 메시아이신 것을 고백하는 주의 주님 메시아이십니다. 25b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그들은 쩔쩔매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26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요. 세례 요한은 백성들이 매우 존경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도 못하고 사람으로부터도 못하고 머리를 싸매고 답변을 연구하지만 끙끙거리고만 있는 것입니다. 2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니. 한참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역을 한 것을 알지만 비겁하게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27b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도 대꾸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시고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산헤드린인데 산헤드린의 직무 중에 중요한 직무 하나가 애언자를 가리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이들의 태도는 직무유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예수님의 권위에 공식적으로 도전할 의욕을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28 그러니 너희 생각에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나이다. 이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30일 그 둘 중에 누가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어 성경과 이제 한글 성경의 그 첫째, 둘째가 완전히 이제 뒤바뀌어서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각자 어떤 그 성경 사본을 참조를 했는가에 따라서 이 번역이 이런 차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두 아들 문제가 조금씩 있습니다. 둘 다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하고 안 했고 둘째는 앞에서는 불순종한 척했지만 나중에 돌이켜 순종함으로 둘 다 마음에 썩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이 두 아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나중에는 바리새인들은 성전이나 종교 시설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척 하지만 뒤에 가서는 외식하고 위선적인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회개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31절 B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반면 세리와 창녀들은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즉각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보다도 강조점은 먼저 회개하는 자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회개했으니 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데 너희들도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으니 이제라도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회개의 때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제가 저의 초등학교 친구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피를 투석을 하면서 큰 이제 병원에 좀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석에 가서 너 예수님 믿어라.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나중에 설에 더 오면 깊게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그대로 끝냈는데 참 11월 달에 그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게 미루면 나중에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은혜의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다음에 회개하면 나사로 비유에서 부자처럼 그때는 통곡을 하면서 돌이켜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 요한이 의로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장녀는 믿으면서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어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의의 도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두 아들이 둘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부족하지만 회개하면 의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세리와 장녀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기득권층은 이걸 보고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했습니다. 당시 상한 갈대 같고 아무 쓸모없는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자들도 의의 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말씀대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기득권들은 먼저 성경을 접했지만 세례 요한도 또 구약의 선지자를 배척하더니 세례 요한도 또 마지막에 예수님도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33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점점 강력해집니다. 주인이 포도원 리모델링을 하고 믿을 만한 주위 농부들에게 관리를 부탁하고 외국을 갔습니다. 당시 보통 소작인들과 주인의 이익 분배를 이 반반씩 나눴다고 합니다. 34 열매 거둘 때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하니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여기서 이제 종들이라고 복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종들을 복수로 사용하고 마가, 누가는 단수로 사용했는데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독자로 가정을 하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마태는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영접지 않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마태 그러면서 지금도 영접지 않지만 과거 구약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마다 그런데 그들을 회개치 않고 영접지 안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35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심히 때리고는 에레미야 20장 1, 2절을 볼 때 에레미야를 말하는 것 같고 죽이고는 히브리서 11장 37절을 보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이사야 선지자를 상징하는 것 같고 돌에 맞아 죽은 것은 역대하 24장 20절 스가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선민이로 하가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배척했고 마침내 세례요한을 보내셨지만 또 그를 배척했고 이제 최후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도 이 예수님을 그들은 배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왔는데도 배척했지.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6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매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다른 종들도 처음처럼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반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으로 그들을 돌이켜보려고 자기의 종들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이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아마 이들이 종들을 보내서 죽였나 보다.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 내 화신 같은 아들이니 저들이 존대할 거야 하면서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38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39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는지라. 주인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은 내가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전대하겠지. 그들을 끝까지 이렇게 기대했는데 농부들은 전대하기는커녕 저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유산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대를 가지고 저들이 돌이키기를 바라고 사람을 보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끊임없이 반역하고 반대하고 지 멋대로 살고자 하는 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이 죽이고자 하는 용어를 요셉의 형들이 사용했지만 이제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0절을 보면 사내들인 이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제거하고 죽이고자 음모를 꾸밀 때도 이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개월 전부터 제자들에게 나는 장차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채찍맞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가 나를 죽일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해골 골고다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이브리서 13장 12, 3절에서 영문 밖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주인의 아들도 포도원 밖에서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40.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어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포도원 주인의 권위를 무시한 자들입니다. 또한 그 아들을 죽인 악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주인의 권위를 무시한 자는 결국 철저히 진멸당하게 되고 이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특권은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4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 박사들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 23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은 핍박을 수없이 받았고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고 끊임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버림받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택하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견고케 하시고 다윗의 씨를 약속하셨습니다. 말년에 다윗이 버린 돌 같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귀한 모퉁이 돌로 써주신 것에 대한 것을 찬양하는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118편은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키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린 돌 취급을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케 하사 존귀하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버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머릿돌 되게 하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것이랍니다. 이것은 참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산해드린 공회들 앞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즉 너희 사내들이는 하나님이 보낸 과거에는 선지자를 배척하였고 세례요한을 배척했고 끝내 메시아까지 배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 겸손한 자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버린 돌, 즉 44,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리라. 예수님은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34, 43, 44절 말씀도 성경의 권위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 이제 8장 13, 14절, 15절을 배경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8장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시리니 14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얼무가 되시리니 15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낡은 성소를 헐어버리고 친히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가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환영하지도 영접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죄를 짓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애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사내들에게 내가 바로 그 반석인데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이 말씀은 온전히 이루러 오신 말씀을 이루고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만하여 회개치 않을 때 하나님은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걸러 넘어지고 부러뜨릴 것이고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에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의 꿈 한돌이 있지 않습니까? 2장 35절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개같이 되며 바람에 불어 간 곳 없었고 우상은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이 돌은 버린 돌처럼 보잘것없는 돌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돌이 어마어마한 신상을 팡 때리니까 이 어마어마한 신상이 와르르 새와 진흙과 놋과 은금으로 된 이 형상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이제 재가 되어서 바람에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러나 이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 차게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린 돌 취급을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로 패하는 것 같지만 부활하셔서
태산을 이루고 주님이 세우는 교회는 온 세계의 만민에 가득하게 될 것이고, 지금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 핵심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심판하고 는 선언의 말씀의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하면 좋겠습니다. 44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은 박살이 나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사람도 이 박살이 나고, 계란이 바위에 떨어지면은 완전히 초전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이 버린 돌 대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단수인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머리통을 철저히 상하게 깨뜨리시고, 사탄은 이제 영원한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45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이제서야 그들은 이 말씀이 자기들을 가리킨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 46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그들은 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는 체포를 못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진맥진하여 기도하신 후에 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도움을 얻어서 몰래 와서 아주 비겁하게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